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1959년 미시간주 입실란트 시의 한 병원에 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환자는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레온 37세, 전에 대학생이었다가 중퇴 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조셉 카셀, 이 사람은 58세, 전직 작가입니다. 또 한 사람은 클라이드 벤슨 70세, 농부였다가 이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 세 사람이 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육신한 자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과대망상이죠. 이때 한 심리학자 밀턴 로키치라는 사람이 이들을 치유하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1959년 그날부터 2년간 이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여자분 두 분이 또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똑같이 주장하는 두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둘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막 싸워요. 내가 진짜 성모 마리아인데, 아니야, 너는 가짜야. 내가 진짜 성모 마리아야. 그러다가 이 두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성모 마리아인데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가 둘이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지나치게 망상 가운데 있었구나 오늘 깨닫고 둘이 치유가 됐어요. 자, 이런 경험 때문에 이 세 사람 똑같이 내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37살짜리, 58세짜리, 70세 이 세 사람이 그 과대망상을 어떻게 치료할까 해서 실험으로 2년간 한 방에 살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심리학자가 이제 셋하고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2년간 갖가지 처음에는요 이 셋이 막 몸싸움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너는 틀렸고 너희 둘은 틀렸고 나만 옳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저 두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나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까지 2년이 다 끝나가는데도 자신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큰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2년이 다 끝나갔을 때
결국 이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는 이제 흔히 말하면 정신병원 의사지요.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큰 자로 여기는 것 때문에 생긴 병, 과대망상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고쳐질 텐데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점점 단절, 외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들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그 이웃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고립과 단절될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내가 만능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망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때 경험을 2년 동안 생활했던 그 경험을 1964년에 책으로 써냈습니다. The Three Christ of Ypsilanti. 입실란트의 세 그리스도, 이렇게 이 제목으로 써냈는데 그 책 마무리 그 결말에 죄송합니다. 내가 주제넘게 그분 고칠 수 없는 그분들을 고치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라고 결론 맺고 끝났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과대 망상 가운데 있는가? 자신들을 너무 큰 자로,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너무 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 8절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 6번째, 작은 자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참 그냥 평범한 사람, 그저 나는 난 그저 그렇고 그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얼마나 작은 자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이 네 책은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햇소로는 주후, 예수님 오시다 간 뒤로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BC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썼습니다. AD 55년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AD 55년, 오늘 쓴 에베소서가 AD 61년에 63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썼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 사모하다가 헛것 봤다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12명만 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어요. 500여 명이 전부 다 환상 봤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우리 만삭은 몇 개월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끔 성질 급해서 미리 나오는 사람이 있죠. 7개월 만에 나오면 칠삭동이, 8개월 만에 나오면 팔삭동이. 지금은 뭐 그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온갖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지금은 거의 일찍 나와도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나오면 아이고 이 녀석 살까 못 살까. 그래서 칠삭동이 팔삭동이 예전에 그 한명회가 칠삭동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 지략가 한명회 유명한. 자, 근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 익어서 나오지 못하고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문열이다. 못난 사람이다.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AD 55년 그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3장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이 5,000명,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요, 이제 요 에빌골빌 요 옥중서신 쓴 다음에 나중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투옥돼서 이제 참수형으로 목 잘려서 순교 당하는데,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책은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유학 갔다 와서 첫 마디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괴수는 아닙니다. 괴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다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AD 55년.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한 것이 AD 61년에 63년. 그리고 처형당하기 직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말이, 고백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내가 더 못난 자고 작은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부족한 자다. 작은 자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의 반대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반대 개념은 지나친 자만과 교만이에요. 자, 자기를 큰 자로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꼽아보면 허영심이에요. 허영. 이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풋볼 대단하죠. 그 뭐 10초짜리 30초짜리 광고가 수억 가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잠깐 나왔을 때 보여준 요 사람이 찬 시계, 이렇게 생긴 시계예요. 이게 3년 전에 7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3년 지난 지금 5억이래요. 이거 뭐 볼품도 없고 막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5억이래요. 근데 왜 이런 5억짜리를 타고 5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5억이 얼마큼인지 잘 상상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차고 의시되는가? 허영심 때문이죠. 자기가 이런 부자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왜 머리에 혹은 귀에, 목걸이에, 그 반지에, 또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또 그냥 명품 자가용에 왜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쇼오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하나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명품 거치는 것으로 수십억 반지 끼고 뭐 시계 차고 뭐 이런 것으로 과시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거룩하게 살았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거래요.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단장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비싼 거 걸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그렇게 단정해라. 그러니까 이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면 뭐가 나타나요? 허영심이 나타나요. 두 번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고 높은 자,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만과 교만심이 가득하면 누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자기 태도와 자세가 틀렸다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아요. 자꾸 변명만 자꾸 늘어놓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큰 자들의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척해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내 확신이 가장 바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들,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다 배척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배척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 세 번째 현상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큰 자로 여기는 것, 즉 자만과 교만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한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지요. 게다가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는 먹었지요. 게다가 사탄이 그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즉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 교만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너무 큰 자로 여기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했는데요. 그 공부, 그 제자 훈련 다 뗐는데요. 아이고,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언제 다 한 것이 언젠데. 오래전에 다 그거 메스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신앙은 뭔가? 아는 것을
손과 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작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in what? 이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잠깐 엿보면 작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조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어디로 오셨어요? 동물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 그리고 태어나셔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말이 먹는 말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우리는 대부분 다 방 한 칸이라도 지낼 곳이 있지요. 그것이 그냥 룸메이트 하든 전셋집이 됐든 우리가 걸 집이 있어요. 잘 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된 전셋집 하나, 룸메이트 할 방 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했다. 어렵게 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은 씻을 물로 손 씻고 발 씻고 해야 되는데 않는 거예요. 식사하다 마시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섬겨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 사실 4명 제일 먼저 부른 4명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12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셔서 늘 그들을 집중해서 데리고 다니고 또 사랑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하고 또 요한과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요한의 막내 요한의 그 형 누구죠? 응?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엄마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님과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에요. 근데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을 우리 아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서 그 말 대신에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은 높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살면서도 아주 가난하게 없는 자로 사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대접받고 섬김 받는 자로가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로 사는 삶, 작은 자로 사는 삶, 뭔가 섬기는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런 명령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이제 our turn, 우리에게 이제 그 섬기는, 작은 자로서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작은 자로 사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구나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네 가지만, 아주 중요한 네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페이백, 그러니까 되갚는 거예요. 페이백 할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혹은 어린아이를 안고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9장 36, 37절,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48절, 그 중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를 섬겨주고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듯이 보답을, 보상을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섬김을 베풀어라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누가 칭찬이라든지 그 비슷한 수준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의미의 섬김이 아니에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김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삶에는 희생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은 참 그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손길을 피해서 맨 처음 어디로 도망갔는가? 노브로 도망갔어요.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는데 가서 저 배고프 죽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이고 어떡하지?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어. 거기 진설병, 그러니까 거룩한 떡. 그 전에 하나님 전에 제사 드리는 떡, 그거밖에 없어. 그거는 원래 못 먹어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이거라도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죽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여인을 가까이 하다니요. 저희가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도망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주어서 먹고 함께 한 소년들도 그걸 먹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것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뭐 칼 좀 있으면 주세요. 칼 그런 거 없어. 뭐 하나 있다.
네가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 목을 벤 그 골리앗 칼, 그거 세마포에 그 위에 있어. 그거 네가 가지려면 가져.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그래서 그 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봤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이것을 누구한테?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그 제사장들 다 쳐다내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도액이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에봇 입은 사람 85명,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다 죽입니다. 다윗에게 진설병, 그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남녀들, 짐승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 준 그 섬김, 베푼 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두고두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인 다윗이 생명을 연장했다 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은 도망쳐서 다윗에게 도망쳤고, 다윗의 평생 동안 아주 걸출한 두 제사장이 있었지요.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잘 섬겼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나중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내쫓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참 기가 막힌 이제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두 가지예요. 너희 후손이 제사장이 못 될 거다 하는 것과, 너희 후손 중에 노인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을 거다. 이 두 가지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요, 이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이 이 엘리 제사장 후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7절은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설명합니다. 약 150년 전에 엘리에게 내렸던 저주가 이때 솔로몬 때 이제 성취됐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 생전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제사장으로 왔다가 이제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가서, 그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모든 그 이후의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독점했어요. 그리고 엘리 후손이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걸출한 그 그룹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구나.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만들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에 희생,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희생이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 희생이 있어야만 그 희생의 대가로 섬김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 이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바른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마지막 남은 조금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조금 그 기름 몇 방울, 그거 마지막 이제 떡 해 먹고 아들이랑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가져오래요. 참, 저 같았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잔인하기도 하시지. 그 과부하고 그 외아들 먹고 죽으려고는 마지막 그 한 끼 그거를 뺏어 먹나? 차라리 내가 굶고 내가 죽고 말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 땔감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거 그 조금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그치질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일을 하면서 이 섬김을 하면서 어떡하지? 내가 다 못하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 못 지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능력,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섬김에 있어서 작은 자로 섬기는데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일,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다 해놓고서요, 말 몇 마디 때문에 그 공을 다 까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생색나고 싶어해요. 작은 거 어떤 일 하고서 생색내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느낌이란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 생색내려고는 그 조그마한 것이 느낌으로 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작은 말, 그 작은 몇 마디 때문에 상처 입어요. 힘들여서 공을 쌓고 몇 마디 말 때문에 그 공을 다 잃어버려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고요.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가 금고리를 달았어요, 코에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돼지가 금이 뭔지 은이 뭔지 아나요? 아무 쓸데없죠. 삼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절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6장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자기가 드러나고 생색을 내고 칭찬을 받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상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까먹지 말도록 하십시다. 주님 품에 가서 받아야지요. 사람들한테 내 잘한 거, 내 귀한 거 칭찬받고 생색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 다 세워놓고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섬길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자로 사는 것, 작은 자로 사는 게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를 섬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명령 주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이 필요해요.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 작은 섬김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가 작은 자로 너희를 섬겼으니까 이제는 여턴 내 차례야. 내가 섬겨야만 되는 사람들 찾아서 내 대신 섬겨다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너무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게 너무 큰 자와 너무 작은 자 사이를 시계추가, 괴종 시계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3절처럼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 저들 보기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무 쓸데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메뚜기다라고는 메뚜기 자화상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만능이야 라고 하는 슈퍼맨, 슈퍼우먼 자화상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자만과 너무 큰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는 존귀한 자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작은 자로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내가 작은 자로서 섬기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자로 살다가 작은 자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작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저희도 작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낮은 자로서 섬김으로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